우리 빌립보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평강, 그리스도인의 평강.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실행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초월해서 정말 이것이 하늘이 주시는 평강이로구나, 이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라. 오늘 그런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이 평안하지를 않아요.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점점 땀을 흘려야 내 가정을 먹여 살리고, 점점 피땀을 흘려야 일한 것만큼 노동의 대가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험난한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실제적 사실로 다가오는 것은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처음 원자탄을 만들고 비밀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할 적에 우리가 만든 원자탄을 누가 공격하랴. 그러나 그때 물리학자인 윌리엄 헤이머라고 하는, 오픈헤이머는 물리학자지만 그는 빙그레 웃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위대한 원자탄은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다. 많은 위대한 원자탄이라도 전쟁을 쉬게 하거나 싸움을 쉬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위대한 뉴클리어 웨폰이라도 할지라도 전쟁을 쉬게 할 수는 없다. 싸움을 쉬게 할 수는 없다. 많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화는, 이 평안을 알면 전쟁도 쉬게 하고 싸움도 쉬게 하고 죽는 일도 화평케 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전쟁도 쉬게 하고 싸움도 쉬게 하는 더 무서운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무기 평화다.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5장에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처럼 평안, 화평, 평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아, 세상에는 놀라운 무기가 위력이 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무기에 비해서는 무력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전쟁도 쉬게 하는, 싸움도 쉬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생들아,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지구촌에 사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아, 이 화평의 무기를 잘 배워라. 이 화평의 이 진리를 내 마음에 싣고 다녀라. 그러면 너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너가 가는 곳에는 모두 화평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위대한 원자탄이 있다 하자. 원자탄은 결단코 전쟁을 시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죄라는 병에서 이미 속죄의 언덕에서 영원한 세상을 내다보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지만, 우리는 평화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죄라는 병에서, 인간 사회 악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불행한, 고장 만들어야 온자탄이나 만들고 무기나 만들고, 화평을 모른다면 거기는 언제든지 불화가 있는 것이다.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화평을 심어라. 화평으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라. 야고보 3장에 한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세상에는 이런저런 것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어딜 가든지 화평을 심어라.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오해하거나 남을 싫어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하는 태도를 버려라. 우리는 교회에서 진리를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고 산상수훈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내 속에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목사들은 가리킵니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가르치지만은, 잘 듣고 배운 사람은 사람이 되지만은 듣고 잃어버린 사람은 끝내 신자가 안 돼요. 끝내 신자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강.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요한일서 5장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 사람은 피와 물과 성령으로 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때 그 사람은 변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한 10년, 20년 전에도 그 사람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다. 말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달라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시가 또 들어갔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 나올 때마다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위해서 원어를 찾고 본문을 수백 번 읽고 그래야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평화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즐거워할 것을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신성한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여건에 의해서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만은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카이레테. 이것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다. 카이레테. 이것은 신성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다. 신성한 즐거움. 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오늘 잘 배웠지만 또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노니 강조한 것입니다. 카이라테. 이는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다. 하늘이 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는 신성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카이레테입니다. 세상이 너를 흔들고 세상이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하고 너를 시험중에 있더라도 너는 신성의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런 것을 신앙의 사람들이 연습하고 연마하고 이런 것을 신앙의 사람들은 잘 안 해요. 학생들이 공부에 100점을 맞으려면, 유명한 학교를 가려면 쓰고 읽고 암기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것처럼 신앙의 사람들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데는 연습하고 연마하고 말씀으로 안 되면 기도로 안 되면 연습하고 해서라도,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 밖은 세상이다. 내 생각이 세상으로 나가면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내 기쁜 대로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싸울 수 있는, 염려될 수 있는 일들이 오지만 그것은 세상이다. 너는 적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인, 너는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아니냐. 구별된 사람, 그 신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세상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가 세상적인 정신으로 돌아가면 그 순간부터 마귀가 틈을 타서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나 이상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은 마력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만은,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세상이다. 너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너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아니하느냐. 이 믿음은 세상이 너를 엄습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라 이겁니다. 그것이 카이라테예요. 신성한 즐거움을 누릴 줄을 알아야 한다. 조그마한 일에 화를 내고 조그마한 일에 염려하고 조그마한 일에 의심하고 조그마한 일에 사람을 미워하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가 있고 자기 속에 적어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아니하는, 유교로 말한다면 수기인,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수준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인격이 좀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라. 누가 뭐라고 해도 유순한 대답.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깁니다. 그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화난 얼굴, 화난 기운 상대방에게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무서운 마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키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관용은 정말 그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용. 오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그랬어요. 관용을 가지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생각할 적에 그분은 참 믿음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용서가 있고 참 믿음의 그릇이야. 그릇이 세상 사람들이 준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잃어버리면 당신은 타락하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석재의 세상에서 석재의 그 언덕에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이 높은 사람이에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다.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그릇이 크고 생각하는 것이 크고 인간관계에 아주 원만한 사람. 건드려봐도 그 사람 이런저런 말 나쁜 말 안 합니다. 그게 오늘 나한테 버릇없는 이런 말을 했어. 그게 나를 상당히 거스렸어. 그건 아직 그릇이 안 된 사람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도 불교도 굉장히 높게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오늘 빌립보 4장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왜?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가 됐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해도 못하고 자그마한 일에 화나 내고 성격이나 내고 성질이나 내고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인생 철학적으로도 그건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어떻게? 그릇을 마음을 넓혀라. 내 인격을 높이 올려 세워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때로는 자문자답하는 이것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인생은 자문자답하는 존재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사람이냐? 물어봐야 자신에게.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나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느냐? 나는 왜 항상 이렇게 가난하냐?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남에게 넉넉하지를 못하느냐? 자문자답. 자문자답하는 것은 알려고 자문자답하는 거거든요. 알려고 하면 자문자답을 해야 합니다. 자문자답에서 알면 왜 알려고 하는가? 아는 것을 행하려고 자꾸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이것이 없으면 발전이 안 돼요. 자문자답해야 되고 알려고 해야 되고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걸 좀 행해 보려고 실천해 보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문자답을 해보는 이것은 신앙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용서를 알기는 아는데 용서를 잘 못해. 나는 이해를 아는데 이해를 잘 못해. 그건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 감사 기도를 해라.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듣고 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는 이제 실천신학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일생을 몇 년 더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전하려고 해요. 정말 나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내 속에 있는 신성의 즐거움이 있는가? 나는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화평을 심어주는 사람인가?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사람들은 둘이 어디든 같이 가고 불행도 행복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리면 당신에게는 기쁨도 관용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낮이나 밤이나 어딜 가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임마누엘, 진리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서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부부의 관계를 갖는 것처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관용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관용. 높은 사람이다. 인격이 높은 사람이요. 믿음의 높은 사람이요. 인간관계에 참 높은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남을 비평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건 절단해버려야 합니다. 그걸 절단하지 못하면 용서해야 할 사람이, 관용해야 할 사람이 관용하지 못하면 그 시간부터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순간부터 붙어서 더 악한 사람을 만들고 더 저주스러운 마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관용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은 갖는 순간부터 진리는, 성령은,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작용이 전혀 다르도록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나는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속에 죄라는 병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다. 내 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떠나 속죄의 세상에서 떠나 영생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내가 아니냐.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의 평강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은혜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내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자. 그거랑 하고는 전혀 달라야 해요. 말씀에 주목하고 은혜 받기를 주목하고 말씀대로 그 일하는 줄 못하지만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가 보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나가는 시간부터 땀을 흘려야 하고 일터로 가야 되고 돈과 싸워야 되고 먹는 양식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평강을 누리자. 그리스도인의 평강. 살전 5장에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기를 원한다. 빌립보 1장 1절에는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있기를 원한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건강하게 사는 여기에는 집중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진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순종하는 데는 노력을 잘 안 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신천신지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형식적으로 왕래하고 세례나 받고 말씀이나 듣고 왕래하는 그런 도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임마누엘 하는 교회만은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부부 사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하고 때로는 어려운 시험도 피와 땀을 흘리며 같이 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간 깊은 관계도 부끄러움 없이 부부는 해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그런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깊은 관계도 없이, 사랑하는 것도 없이, 서로 동정하는 것 없이, 서로 아끼는 것도 없이,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부가 정말 진정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속이는 게 없어요. 부부 사이에는. 아내가 남편을 속인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속인다면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그 행복은 깨진 가정이에요. 언제든지 부부 사이에는 가려진 것이 없어야 돼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속인다면 그 아내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속인다면 그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부부는 어떤 깊은 관계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같이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내게서 예수는 잃어버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는 항상 깊은 관계, 이 관계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부처럼 항상. 잘못하면 남편은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어. 아내도 하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나 사이에 정죄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숨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정직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라고 하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확 다 까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소인은 항상 감춰요. 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까 항상 감춥니다. 몰래 합니다. 큰 사람은 다 아무 사람한테든지 자신 있게 자신을 속까지 다 내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평강이다. 세상은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평강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이런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바라서 그리스도인의 평강 항상 기뻐해라. 세상적인 거 아니다. 이것은 항상 관용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한 것인데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전혀 다른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오늘 본문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인생들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땅에서 정말 잘 삽니다.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땅에서도 한 100년 사는 동안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경제적인 것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오늘 제 주제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평강을 못 줍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평강을 좀 누리며 살아가자.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내 된 자들은 맨날 바가지만 긁었는데 내일부터는 기쁨만 내 남편한테 줘야 되겠구나. 남편은 또 아내에게 늘 그냥 이래저래 불평을 했는데 이제는 미워해도 이쁘다고 하고 좀 보기 싫어도 이쁘다고 말하고, 네? 서로 기쁨을 주는, 그리고 용서하는. 유선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느니라. 이 말 하나만 여러분들이 주어도 좋아요. 남편이 화가 나지 모를지 아내가 왜 그래요 하고 달래면 그 남편이 거기다 대고 여자에다 N자를 못 붙입니다. 붙일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진리가 내 마음 안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둥처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리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며 관용하며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늘이 주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서 우리들의 평생에 아프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생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높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